Then Moses said, "What if they will not believe me or listen to what I say? For they may say, 'The Lord has not appeared to you.'"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And he said, "A staff." Then he said, "Throw it on the ground." So he threw it on the ground, and it turned into a serpent, and Moses fled from it. But the Lord said to Moses, "Reach out with your hand and grasp it by its tail." So he reached out with his hand and caught it, and it turned into a staff in his hand.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이 저를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불신앙의 대답이죠. 명백한 불신앙의 발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모세 너의 말을 듣고 너를 따를 거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기껏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말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런 짓을 얼마나 잘 저지르는지, 이 정도 성도들을 권면할 때 아주 가끔씩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 교우들은 정말 무슨 권면을 하면 잘 듣는데요, 아주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하긴 해. 염려거리, 금신거리를 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으니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공을 들여 권면하고 나면 그 권면을 잘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말짱 도롱이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도 힘 빠지실 거예요. 귀한 성도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면 순진하게 받고 순전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어린애처럼 순전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힘 빠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기 바래요. 말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숨 쉬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모세의 의심도 이해가 되긴 이해가 돼요. 40여 년 전에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40여 년 전에 왕자의 신분이었던 나를 못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는 한낱 목동의 신분에 불과한 나를 믿겠나?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40여 년 전에 동족으로부터 쫓겨났던 내가 이렇게 초란 양치기 목동이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나?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40여 년 전 스라딘 실패의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 비난을 받고 맥없이 도망가야 했던 뼈저린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못 믿는 것도 이유가 있긴 있어요. 우리의 의심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만한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실패, 쓰라린 경험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모든 일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과거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모세, 하찮은 현재를 살고 있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모세처럼 의심과 불신앙의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은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원하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하찮은 현재만 보고 모세처럼 의심과 불신앙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판단은 다 내려놓고 굳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게 되기 바라요. 말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숨 쉬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모세가 자괴감과 불신앙으로 근심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셔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된 무슨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인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낡아빠진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는 양을 인도해가지고 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손잡이가 굽어진 긴 휴대용 막대기 그거였어요.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평범한 지팡이를 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명하신 대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다. 성경은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금 지시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셨어요.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게 다시금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꾼에게 지팡이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팡이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적의 도구는 뭘 사용하셨어요?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을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젖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겠다는 보증으로 지팡이를 이용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지팡이일까요? 지팡이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무슨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상징성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14절 원하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곳곳 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 주님의 양떼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로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목자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자기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듯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로 모세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종인 모세를 지팡이처럼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꾼을 지팡이처럼 안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여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오. 모세처럼 성실한 주의 종이 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해 주실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세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맹수가 해하지 못할 겁니다. 주의 신실한 종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은 이 험난하고 험악한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여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고 충성하기 바라요. 한 발자국씩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를 따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양치기들이 외출할 때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가는 필수품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없는 외출은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건 빠뜨려도 지팡이는 빠뜨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는 마치 그 사람의 그 목자의 분신과도 같은 거였어요. 지팡이는 마치 늘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거였습니다. 늘 신고 다니는 신발 같은 거였습니다. 고귀한 성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친히 모세의 지팡이가 되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분신처럼 어디를 가든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노라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뭘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분신이 되어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거니까. 주의 일꾼 곁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종의 곁에서 우리 하나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는 모조리 몽땅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까지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뱀이 되게 하신 걸까요? 팔레스타인과 애굽 전역에 많이 서식하던 이 뱀이라고 하는 징그러운 동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선민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그러운 뱀이 뭐가 좋다고 뱀으로 변하게 하신 걸까요? 사자로 변하게 하시든가 독수리로 변하게 하시든가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사자로 변한 거야. 그 사자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 이게 다시 지팡이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하다못해 표범 같은 거로 변하게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뱀으로 변하게 하셨다가 그 뱀으로 하여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자명합니다. 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 애굽 왕의 권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하신 거죠.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 애굽 왕의 권세, 그 어떤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암울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저그리스도 세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세계적인 통제를 시도하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본주의 물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개돼지같이 동물농장에 사육되는 어떤 짐승들같이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현대인들 말이죠.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의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오늘날 인본주의가 온갖 매체를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신성모독하는 주둥이를 갖다 계속해서 놀리잖아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이상만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너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임하여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6이라는 숫자에 유념하게 되길 바랍니다. 666 요즘 굉장히 많이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라고요.
인본주의 숫자라고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빛깔이 여러분 6빛깔 무지개라는 게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빛깔 무지개를 주신 거고요. 걔네는 6빛깔 무지개를 휘두른다고요. 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랬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간교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온 세상을 통제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에요. 신명기 19장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야.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야.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히 멸망당할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0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열려가 자기도 보게 된 거야. 귀가 열려가 자기도 듣게 된 거예요. 마음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마음으로 깨닫게 된 거야.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오늘날도 여전히 걱정할 것이 없어요. 뱀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 시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감사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셨잖아요. 귀를 열어 듣게 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이미 오래전에 뱀의 대가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모든 상황과 시대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참된 교회들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건에 보니까 모세가 뱀을 두려워해서 피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진 그것이 뱀이 되는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어요. 과연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우리가 모세를 비웃을 수 있나요? 조롱할 수 있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뱀을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악한 영들 권세, 세상 권세, 악한 사람들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근심 걱정 가득하고 늘 뭔가 두려워하고 말이죠. 한숨 쉬면서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배로운 교우 여러분이요,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뱀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요.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악한 사람들의 권세, 그 어떤 권세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악한 사람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듯이 그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에스겔 30장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그 대단한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그 대단한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줄로 알게 되기 바라요. 참 권세는 오직 우리 주님의 권세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권세를 소유하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나의 가장 다정한 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던져버리고 어린애처럼 믿고 어린애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뱀은 원래 모가지를 잡아야 돼요. 모가지를 장악해야 안 물리는 거예요. 내가 군 생활할 때 독사 같은 거 좀 상대해 봤잖아요. 뭐 직접 잡아도 봤고 잡아서 먹어도 보고 그랬어요. 구워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별짓 다 했습니다. 독사 이빨 벤치로 뽑아가지고 그거 내 말에서 애완동물 같이 그렇게 하기도 그랬거든. 근데 뱀은요 목을 찍어 누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독이 강해도 목을 꽉 잡고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꼬리를 잡아봤자 막 기다리면 몸이 막 자재로 움직이잖아요. 머리 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모든 짐승들은 꼬리를 잡히는 거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꼬리 쪽이 얼마나 민감한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의 집에 동고동물 있으면 시험해 보세요. 꼬리 쪽이 굉장히 민감해. 야생동물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꼬리를 잡히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뱀을 모르겠습니까? 뱀이 많은 애굽 땅에서 40년간 살았었잖아요. 뱀이 많은 미디안 광야를 수없이 40년간 또 쏟아냈던 모세가 뱀을 모르겠습니까? 아마 뱀 전문가였을 거예요. 군생활 3년 동안 가끔씩 뱀을 상대했던 나도 뱀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데 모세 정도 되면 이건 전문가 수준이지.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지시대로 안 했어야 옳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꼬리를 잡았다는 거 바로 물린다는 거 다 너무 잘 아니까. 근데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접은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거지. 어린애같이 순종한 거죠. 무조건 신뢰한 거지. 하나님 덮어놓고 신뢰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축적된 지혜와 뭐 어떤 판단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않을까요? 경험에 따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축적된 지혜와 판단력을 중시하지 않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겠지. 아니면 잘못 말씀하신 거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겠지. 꼬리를 잡으라니 말도 안 되지. 자고로 뱀은 목을 잡아야지. 그래서 목을 잡지 않았을까요? 귀한 순종자들이여, 모세처럼 하나님 절대 신뢰하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린애처럼 순종하기 바랍니다. 종을 통해 하시는 강단을 하시면 절대 신뢰하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든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적된 지혜와 경험, 그것도 좋지만 절대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면 과감히 내던져 버려야 되는 거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과감히 블록 설정해가지고 델리트를 눌러버려야 되는 거죠. 어린애가 돼야 됩니다. 어린애같이 믿고 어린애같이 신뢰하고 어린애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그거 해봤습니까? 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거 다 해봤는데요. 우리 딸이 제일 잘했어요. 그거. 너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너 꼿꼿하게 뒤로 넘어져 봐. 그럼요, 얘는 정말 아빠를 신뢰가지고 무릎을 전혀 안 굽히고 막대기같이 꼿꼿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아빠가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 못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무릎을 굽히는 게 내 생각이, 손을 짚는 게 내 생각이지. 그러나 신뢰하면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여,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곧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자브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하지가요, 제지하다, 조롱하다, 뭐 그런 뜻도 가지고 있네. 무서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조심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덥석 잡으라는 거야. 갖고 놀듯이 잡으라는 거예요. 갖고 장난치듯이 가볍게 취급하라는 거지. 고귀한 성도 여러분, 강한 성도 여러분이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고 사탄의 권세를 능욕하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손을 주저없이 내밀어 뱀을 가볍게 덥석 쥐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방이 되었다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 애굽 왕의 권세, 악한 3대 권세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것들이 다 모세의 손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된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무서운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 애굽 왕의 권세, 악한 3대 권세가 여러분의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강력하고 위대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난관이나 그 어떤 방해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조롱하듯 그런 것들을 손에 쥐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